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귀하신 성도님들 너무나도 발걸음이 귀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림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너무 너무 고우시다고, 너무 이쁘시다고, 너무 아름다우시다고 칭찬 한번 해주십시오.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귀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너무나도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림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이후에 유다를 다스린 왕 중에 그 중에 선한 왕이 한 사람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입니다. 이 왕은 유대 왕 중에 선한 왕들 중 독보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말 그대로 여호와 앞에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땡땡땡이 이렇게 땡땡땡이 이렇게 뒤에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되겠지요? 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남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여러 사람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이남규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이남규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다 받으셨습니다. 네, 오늘 은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형통의 은혜가 오늘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 결과 형통했습니다. 나라가 어느 정도 부강해지자 히스기야는 아수르 제국의 패권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히스기야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롯이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로 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히스기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롯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했나 봅니다. 몇 절 뒤에 가면 히스기야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다시 아수르에 굴복하고 들었던 반기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이런 변동을 보면서 제국의 세력의 판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 같은 약소 국가가 처한 그런 복잡한 상황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제국의 비율을 맞추면서도 때로는 자국인들의 어떤 원함을 들어줘야 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에 이 왕이 처해 있습니다. 마치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히스기야의 경우 국가 내의 요구, 그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반기를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마주한 시점은 아수르의 패권이 점차 넓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지중해를 손에 얻으려고 지속적으로 팽창 정책을 피던 때였습니다.
당연히 아수르의 팽창 정책에 반하는 예루살렘과 히스기야의 정권은 그 아수르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대표하는 랍사게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세 차례의 위협적인 연설을 했고 그때마다 예루살렘과 히스기야는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먼저 아수르가 어떤 연설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랍사게는 의뢰, 의지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루살렘 왕에게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의지할 법한 두 대상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애굽이고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맞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역시 아수르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히스기야가 항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설에 히스기야는 비참하게 대응을 합니다. 신하들은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그대로 들으면 안 되니까 아람의 말로, 히브리어로 하지 말고 아람어로 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적절한 대응은 꿈에도 꾸지 못하고 그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덮어버리려 하는 조잡한 시도입니다. 일반 백성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여 나약한 왕이 당하는 굴욕의 장면을 감추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성벽이 무너졌는데 회를 칠합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비어 있어서 언제든 침투하면 깨지고 맙니다. 이러한 대응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아수르 역시 이러한 요청을 가볍게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온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적나라하게 알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군사력으로는 아수르에 맞설 수 없으며 설사 애굽에 요청한다고 해도 어떤 상황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마저 조롱을 받는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랍사게가 두 번째 연설을 이어갑니다. 랍사게는 이번에는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아수르에게서 건져낼 길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건지시리라 단언을 했겠지만 그야말로 헛된 기대라고 백성을 향하여서 연설을 합니다. 랍사게가 여호와를 구원자로 보지 않는 이유는 일전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멸망시켰는데 그들이 믿었던 신 누구이겠습니까?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그 신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할 때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같은 신을 믿는 남유다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 랍사게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더 늦기 전에 어서 너희 백성들이라도 아수르에 붙어서 화친을 하라고 항복을 충고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협박에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침묵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새로운 조치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신하들을 이번엔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말을 전하게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서 요청한 것은 기도하소서입니다.
지금 왕과 예루살렘이 아수르에게 치욕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아수르의 오만에 무시를 당하고 계시니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 요청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신들의 어떤 의로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셔서 일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왕의 요청에 선지자는 기도로 나아갔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왕에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수르를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국의 두 번째 조롱에 왕의 신하들은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침묵하였지만 기도의 입술을 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연설 때 비참한 요청을 했던 왕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연설 때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왕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국의 침략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행동을 하시리라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새를 놓치지 않고 랍사게가 세 번째 연설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연설을 합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연설 때는 누구를 의뢰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속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연설 때는 건져낼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떤 신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낸 신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선택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째로 신하들의 입을 빌어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청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행동한 것은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언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여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직접 기도로 나아갑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무력합니다. 어떠한 방책도 통하지 않습니다. 해볼 도리가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회칠하지 않고 타인을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자신의 몸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메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는 먼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이시며 만물 위에 높이 계시며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그 만물의 하나님이 아수르에 의해 비방을 받으며 하나님을 비방하는 아수르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해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는 그 아수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이제 히스기야는 이러한 아수르의 도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결정적인 무지함을 꼬집습니다.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의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여전히 이 사실을 모르는데 히스기야가 그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도 건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랍사게의 말을 정면으로 받아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여전히 건지시는 이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비하하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 교인끼리 만남을 갖는 것, 또 교회에 이렇게 발걸음하시는 것이 혹시 눈치 보이시거나 위축되실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따금 교회의 부정적인 기사와 소식들이 들리면 괜시리 마음이 쓰려지고 행동거지를 조심하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지신다라는 그 사실을 만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깎아내리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평판과 하나님의 명예와 그 이름을 깎아내리지 않으려는 우리의 시도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역사 속에서 밝혀지듯 그렇게 쉽지 않으며 때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에 기대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기대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기대어 기도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4장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응답하실까요? 죄인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우리는 여전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신탁으로 약속을 하셨으며 그 아수르는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비방했다. 아수르가 군사적 모험을 확대하고 성공하도록 허용한 자는 바로 나다. 그들의 오만을 응징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제국의 병사를 쳤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루살렘이 구원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셨고 강력한 제국을 꺾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와 여호와의 구원을 다시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남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여러 사람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이남규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이남규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네. 여호와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건지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또 가까운 사람 중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조롱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하찮게 보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19가 엄습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정과 가족의 건강과 또 사업체와 또 일터의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이 무력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고 정책들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속은 답답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보내지 않으며 우리가 스스로 그 자리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건지시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탈레반의 소나기에서 핍박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많은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미얀마 군사 쿠데타로 군부의 세력에 억압받는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고 900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죽었습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알아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개중에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 미얀마에도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그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강대한 세력을 뒤엎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세력을 멈춰서게 하시고 거기서 상황을 뒤엎으십니다. 그럼 그때 무엇을 알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세상의 주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의 입술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이 세계 속에서 강함이 또 통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억압받고 눌림받는 자를 위하여
자유케 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시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온 세계에서 여전히 건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